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온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10여 명의 돌비를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말씀하죠. 29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화되어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화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성화는 내 안에 있는 깨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구되는 것, 복구되는 과정이 성화이고요. 완전 복구되는 것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말하는 것이 빛이고 광채지요. 그림처럼 현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바로 빛이고 광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까 너에게 빛이 난다. 다시 말해서 내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능력과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바로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춰라. 다시 말해서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심장과 그 인격과 그 마음과 그리고 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며 섬겨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하죠. 일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5장 14절, 15절,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죠.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하늘을 보고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비출까?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글과 삶과 몸짓에 그리스도의 선함,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선함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그 광채가 나는 그런 삶,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내용들 알고요.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그때 은혜를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가다가 또 무너지고 가다가 무너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동안에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일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게 사실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 광채가 있는 줄도 사실 몰랐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아닌 겁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40일 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내려오는 것을 보죠. 성화는 수련이나 수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대로 살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닮듯이 자녀 그리고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부모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오히려 그런 그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온갖 신비주의 운동의 부작용은 바로 인간의 임의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모방하고 조작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 신비스러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의 폐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조작해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렇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과 성품과 그리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변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 말씀하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함은 당연한 것이지요. 모세가 자신의 변화와 그의 변화, 그 자신의 변화와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의 그 변화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죠. 31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이것은 장로들 이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모세는 똑같이 합니다. 이전하고 똑같이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리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그냥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방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아야만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영적인 교만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TV에 나오는 CF 문구처럼 우리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잘 될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만 하는 거죠. 모세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보고 높일까 봐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에 나는 그 광채를 가리게 됐죠.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뿜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광채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도록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린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사역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천사와 방불한 모습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직 주만 높이고 주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오늘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조차도 더 온전한 주의 성수와 그리고 가정에서의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이 동네와 또 상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스크를 나누어 드리며 주의 사랑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또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또 예수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